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의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진리 또는 구원의 진리인데, 이 진리를 가만 보면은 우리는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그 성격적으로 이 구원 자체가, 이 진리가 우리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을 거는, 이것을 알면 좋고 몰라도 문제없고, 알면은 조금 더 유익하고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몰라도 뭐 그렇게 크게 손해보는 거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이 구원의 진리는, 이거는 생명을 거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느냐,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멸망, 저 지옥의 형벌을 받느냐라고 하는 이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집에서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면서 이것도 돌려보고 저것도 돌려보고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생을 거는 절대적인 어떤 생사를 결정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구원의 진리는 그 내용적으로 난해하고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명료하고 명쾌합니다. 모든 자들을 구원 얻게 하려고 한다면 사람이 얼마나 별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들의 지적 수준과 그들의 문화와 모든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상대하신 사람은 아주 높은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별로 배운 것 없는 어부 출신, 갈릴리에서 이렇게 변방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리와 또는 창기와 또는 이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 세상적으로 본다면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고 그들로 살리게 만들었어요. 어떤 종교의 가르침처럼 아주 난해하고 밑도 없고 끝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느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한 그 복잡한 진리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느냐 안 받느냐의 결정에 따라 달려있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못 알아듣는 것, 못 받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명쾌하고 또 명료합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그럼 한번 요약해 본다면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인 부패. 어떤 종교에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죄로 꽉 차 있는 우리의 본성, 이것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모든 자범죄들, 그 결과들, 사망의 형벌들, 이 죄와 사망의 이 문제, 그 핵심이 뭡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주권, 절대 주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가시는 과정,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합쳐본다면, 결론을 낸다면, 기독교의 진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소중하게 그대로 전달해줬던 이 기독교 진리, 구원 진리는 그 특징이 인간의 어떠한 자랑도 용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하나 변화시켜 되어가는 과정. 여기에 인간의 자랑,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덕이 끼어들 만한 조그만한 빈틈도 없어요. 인간의 어떠한 자랑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죽어가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줬고, 그리고 어거스틴과 루터 칼빈과 수많은 믿음의 신실한 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줬던 그런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사실은 이 구원의 진리가 오늘날 많이 교회 스스로 이 구원의 진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시대를 갖다가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현대 시대의 특징을 우리는 이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현대는 이전 시대보다도 훨씬 더 치열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그리고 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그냥 해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 지면 들어와서 쉬고, 겨울에는 쉬고, 이런 것이 없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또 집에 있는다고 해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오히려 정신적인 것들이 더 스트레스 받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현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쉼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고, 우리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 힘들다. 사실 우리 모두의 어깨에 놓여 있는 짐들이 다들 오버로드되어 있는, 너무 과적되어 있는, 그건 실제적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현대가 지금 또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냐면은, 현대의 특징은 아주 가볍고, 그리고 시각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감정적으로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가장 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인터넷이에요. 우리 집에 마루에 있는 컴퓨터가 한 10년도 더 된 겁니다. 클릭을 할 때 어떨 때는 이게 느려요. 그래가지고 안 넘어가요. 한참 있다가. 어떨 때는 응답 없음, not responsed, 이런 거 써 있으면 이게 상당히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상당한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그냥 확 집어다 버려야 되나, 이런 그 마음이 막 들 정도로, 우리는 내가 손을 댔을 때 빨리빨리 움직이지 아니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뭡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갖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 오늘 시대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는요, 내가 다른 사람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골라서 내가 찾고, 내가 보고, 내가 버려버리고, 나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보기 싫어도 남이 보니까 앉아서 같이 봐줘야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다 하나씩 들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결국은 뭡니까? 나의 주인됨을 가장 만족시켜주는, 내가 왕으로서 원하면 보고 원하지 않으면 버려버리고, 딴 거 갖다가 이거 갖다가 저거 갖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거. 그리고 그게 얼마나 빠릅니까? 텔레비전의 광고라든지 이런 것 보면은 여러분 2초 동안 정지되어 있어 보십시오. 금방 화면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리모컨 돌려가지고 딴 데 갑니다. 우리들에게 광고라든지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든 화면들이 얼마나 빠르게 계속 바뀌어주는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생각하기 싫어요.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어렵고 딱딱하고 하드한 진리, 무슨 구원, 생명, 무슨 영생, 무슨 심판, 이런 딱딱한 것보다는 좀 소프트하고 그냥 가볍고 제발 부담 좀 없는 거, 앉아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구원에 관한, 우리의 생명에 관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것을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그거 하에, 사실 우리 힘들어요. 정말 이 교포사회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그런 진리를, 소프트한 진리, 가벼운 진리, 그냥 우리가 뭐 좀 생각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라든지 삶에 유익한 내용들로, 진리 그런 거 말하지 말고, 부담 주지 좀 말고, 나 좀 시리어스하게 만들지 말고 좀 그렇게 해달라.
현대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원의 진리 말고 이제는 그래서 성공과 복음을, 축복을 복음으로 변질시켜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이 정말 그걸 원합니까? 우리의 깊은 영혼이, 우리는 더 이상 진지한 거 필요 없고, 우리는 쉬게 만들고, 좀 우리 가벼운 거,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웃을 수 있는 거, 코미디언들 나와서 아무 어떤 의미 없는 말들을 그냥 계속 해가지고 그냥 우리도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쉬고, 좀 쉬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그것을 말합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자꾸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메시지로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구원, 이 죄를 통한 회개, 그리고 회심과 예수 앞에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 앞에 굴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것들은 현대인들이 싫어할 거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싫어해. 이제 우리 좀 가벼운 거 전하자 라고 왜 바꿉니까? 결국은 뭐냐? 교회가 구원의 진리를, 사실은 그 구원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지레짐작을 하고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어떤 그런 우상에 잡혀서, 그런 선입견에 잡혀서, 근데 그 내면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의 진리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의 진리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예수의 주되심과 예수를 부를 때 오는 그 감격에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전한다, 이들을 위하여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한다라고 하면서 각종 사람들의 어떤 삶을 부드럽게 만드는 어떤 방법들, 어떤 법들, 마음의 치료들, 가정의 어떤 행복들, 이런 것들로 복음들을 전부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알 숭배가 그 안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변질된 자본주의 기독교가 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자본주의 교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아무래도 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아닐까요? 물질주의, 사람의 가치가 물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얼마나 고고하고 또 그의 자녀와 그의 삶의 태도가 어떠냐 보다는 얼마 많이 가졌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가 돈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에 사람의 시선이 가고 그 사람 밑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돈 하나도 없는 고상한 선생님 밑에 가서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 물질주의. 자본주의는 실용주의입니다.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지식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똑똑하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 우리가 대학이나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지식들이 뭡니까? 다 그게 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지식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인기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그리고 쾌락주의입니다. 결국은 나를 기쁘게 하라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나의 희생과 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 자본주의, 이 물질주의, 이걸 다른 말로, 옛날 말로는 바알 숭배, 오늘 말로는 좀 맴몬, 황금 만능주의, 물질 숭배, 이런 것들이 뭡니까? 결국은 나의 쾌락.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진리다, 뭐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 추상적이다, 모르겠다, 그냥 당장 내가 내일이라도 주머니에서 꺼내서 써먹을 수 있는 그거, 교회 진리도 그런 것 좀 알려줘라.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고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돈 없으면 교회 나와서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모든 메시지가 결국은 뭡니까?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악이에요.
모든 메시지가 나에게 감동을 줘야 하고 내가 뭔가를 느끼고 내가 좀 즐거워야 하고, 쾌락에 자기 쾌락,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내게 즐거워야 돼, 나에게 유익해야 돼, 내가 뭔가 감동을 느끼고 그래도 돌아갈 때 끄떡이고 나가줘야 되는, 그러지 않은 모든 것들은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현대기독교입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이 생명의 진리, 인간의 어떠한 자랑도 용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구원의 진리가 이제는 사람 중심, 소비자 중심, 이 사람들 중심의 이런 바알 숭배 종교로 변질되어 가고 지금 너무도 많이 그쪽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시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대표적인 엘리야 시대, 바로 바알 숭배와 극심하게 그 위기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 시대에도 바알은 아주 인기 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할 때 벌써 맨 마지막 모압 광야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바알보올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바알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 참가시켜서 미디안 여인과 간음하며 모압 여인과 간음하며 24,000명이 일시에 하나님께서 죽이셨던 그 사건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뭐예요? 바알 사건이에요. 바알 숭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 바알 신의 유혹으로부터 벗겨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때 바알 시대하고 똑같다라고 해서 오늘은 우리가 그 바알 시대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 일들을 회복하셨고 그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이 바알과 싸우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는 그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인용하며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들이 신약교회이고 오늘은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를 주되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면 바알을 섬기든지.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가능해요.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사 절기를 드립니다. 성전에 가서 절기를 드립니다. 실로의 성막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또는 거기와 해당되는 곳에 가서 제사를 계속 드리지만 그들 마음 한구석에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바알이 주는, 이 물질이 주는, 실제 농사 짓는 데 있어서의 비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이 바알 신의 매력을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은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다른 것은 어디가 있느냐? 저 바알에게 늘 그 주변에 가가지고 얼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거기서 제사 떡이라도 하나 얻어먹고, 아니면 몰래 가서 하고, 거기에 왕과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왕이 아예 문을 열어줘 버렸어요. 엘리야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냐? 사실은 아합 왕. 그 아합 왕은 어떤 왕? 이스라엘 전체에 그동안은 감히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을 묵인하고 그냥 통치로 사용을 했지만, 이건 용기 있게 아예 그냥 바알을 갖다가 공인을 해버리는 시돈왕 엣바알, 왕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왕과 제사장이 같습니다. 바알 제사장입니다. 거기에 딸입니다. 어려서부터 바알을 섬기던 그런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제사장들을 다 수입하고 제사 기구와 제사 방법과 그 나라와 함께 교역을 맺기 위해서
아예 바알을 공인을 해버리는, 바알 종교를 공인해버리는, 여러분 그런 왕이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뭐합니까? 거기에 맞는 근거들을 대줍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왕이 이것을 허락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 하고 이것을 섬겨도 되는 많은 신학적인, 바알 신학적인 근거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설명해준다. 백성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바알 숭배하는 것을 조금 더 거리낌 없이 기쁜 마음으로, 또 어떤 걸끄러운 마음 없이 나갑니다.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백성들이 원하고 이 백성들을 부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돈과 손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내 잘못이 아니다.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또 백성들을 원하기,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시돈과 손잡으라면 어쩔 수 없다. 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왕이 나에게 이것을 갖다가 섬기라고 하니까, 또 백성들이 그것을 요구하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맞게 만들어주는 근거만 만들어줬을 뿐이다. 사실 내가 그러고 싶은 건 아니다. 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만, 왕이나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전부 다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욕심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진리,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진리, 그리고 생명과 삶이 달려있는 우리의 이 절대적인 진리가 어느 날 재미없는 진리, 딱딱한 진리, 이거는 교인들을 갖다가 지루하고 졸게 만드는 진리, 이거는 별로 쓸모없는 진리,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건 나중에 가봐야 아는 진리, 아무 의미 없는 진리로 저기 뒷골목 서랍 속에 넣어놓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하는 그런 진리로 포장돼서 복음이 아닌 적극적인 사고, 긍정의 복음, 영적 메시지, 사단신학, 그리고 이것이 축복과 은사와 모든 은혜로 막 오는 성공의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계속 쏟아지는데, 성도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그게 맞는 거지 뭐 하면서 그걸 좋아해서 따라가고, 그것을 말하는 자들은 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야, 나는 원래 그런 게 아니야, 본래 깊은 내용은 이거야 라고 말하면서 또 그렇게 말하고, 서로들 뒤엉켜가지고 옛날 바알 시대와 똑같이 그렇게 온 나라가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우셨고, 엘리야의 눈물을 통해 가지고 또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을 내리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바알 종교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한 큰 이스라엘의 사역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 시대, 지금이 우리는 바알 시대라고 우리가 정말 고백하며, 우리 교회도 거기에 영향권 아래 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도 주의하며 기도하며, 이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엘리야처럼 우리의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중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본문에 보면 엘리사보다도 엘리야가 별로 그렇게 더 사역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기적을 한번 잘 살펴보면 사실은 18장에 나오고 있는 갈멜산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 바알과 그 다음에 여호와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한 그 갈멜산 바알 제사장과의 싸움 사건 하나가 크게 부각되고, 나머지는 아주 작은 몇 가지 기적밖에 없고 그냥 없어집니다. 엘리사는 그겁니다. 무슨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적을 베푼 거나, 그 자기 먹으려고 배고프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신 것,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준 거, 3년 동안 그 집에 있는데 그 아이가 죽으니까 또 그 아이를 좀 살려낸 거,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갈 때 병거 타고 올라간 거, 이런 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에 비한다면 엘리사는 그의 후계자
다음 선지자 엘리사는요, 아주 이 사람은 스케일이 큰 왕들과 대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아람 왕을 세우고 모압으로부터 아람으로부터 이런 국제 정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잘 지켜내며 뭐 여러 가지 기적도 있지만 그런 큰 나라들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왕이 아버지여라고 부를 정도의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뭐고 엘리사는 뭡니까? 왜 엘리야가 중요하고 왜 그 다음에 엘리사가 나옵니까? 엘리야의 중요성은 온 이스라엘이, 그의 삶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본 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그가 갈멜산에서 그 큰 성공, 승리를 베풀고 나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낙심해가지고 도망가면서 로뎀나무 앞에 힘 다 빠져가지고 앉아가지고 나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내가 이제 살아서 뭐합니까? 나 죽여주세요 하고 모든 힘 다 빠져버린, 이 참 뭐하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의 막 이런 느낌이 오는 이런 약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엘리야는요, 엘리사처럼 어떤 대단한 그 국가적인 어떤 경륜을 가지고 왕들과 이렇게 했던 그런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그는 바알 종교로 넘어가는, 바알 숭배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 종교, 구원의 종교,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모두 다 물질 숭배, 모두 다 자기 주인됨, 그리고 자기 주인됨을 그대로 가지고 놔두고 나서 그것을 좋게 만드는 적극적 사고, 믿으면 된다, 그리고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 하나님의 큰 저수지에 있는 것을 내가 달라고 땡기면, 믿음으로 땡기면 하나님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안 주셔도 그건 내게 올 수밖에 없다 라는 식의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악한 죄의 본성을 자극시켜주는 적극적 사고, 긍정의 복음 같은 이런 것으로 뒤범벅되어 가지고 예수 믿는 것과 그리고 바알 숭배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를,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뭔지를 모르는 이 시대에 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여호와의 종교를 지켜낸 거예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목숨 걸고 갈멜산에서 해냈어요. 그가 복음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그 지켜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결국은 엘리사가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신대 우리 김정우 교수는 엘리야 복음과 엘리사 행전이라고, 신약에 있는 복음서와 그 복음의 내용과 그 다음에 사도들의 행전을 갖다가 빗대어 가지고 엘리야가 복음을 지켜내고 엘리사가 그 지켜낸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사역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삶은 그렇게 엘리사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큰 일을 남겨놓은 것 같지도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는 낙심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갈멜산 사건 이후에 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시다시피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예후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는 선지자,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그런데 엘리야가 한 일은 뭡니까? 아람 왕 하사엘 보지도 못했고 예후 보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 자기를 따르는 엘리사를, 그의 후계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고 나서 이 엘리사가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고 그리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머지 선지 숨겨진 자 7,000명 선지 생도를 세우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일은 딱 하나, 선지자 엘리사를 세운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다 낙심했습니다. 엘리야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이제 내가 여호와를 향한 특심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지만 결국 남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남았군요 라고 하는 외로움, 이 복음의 진리를 더 이상 지킬 수도 없고 같이 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제는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거기서 그늘에서 쉬면서 재충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힘 다 빠져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전장 18장의 그 어마어마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19장의 그 엘리야는 이상해. 왜 이렇게 사람이 힘이 빠졌는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외로움이 엘리야와 똑같은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있고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네가 그래서 되겠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오히려 그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고 그가 놀랄까 봐 불 가운데 임하지도 아니하시고 어떤 폭풍 가운데 임하지도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면서 그가 해야 할 일을, 미래를 보여주시고 네가 지켜낸 복음, 이 바알 숭배, 이 황금 만능, 이 자본주의 기독교 내의 교회 안에 조용하게 모습을 바꾸고 얼굴 모양을 바꿔서 조용하게 앉아있는 이 바알을 몰아낸 이 엘리야에게 너가 중요한 사역을 했고 너가 지킨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후대에서 사역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여러분 7,000명 적은 수 같습니까? 큰 많은 수 같습니까? 적지 않습니다. 7,000명이라는 사람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적은 수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디선가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고 내가 기르고 있고 내가 보호하고 있는 그 마음에 이 시대를 바라보며 통곡하고 있는 이 바알 숭배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후에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복음의 나라로 지켜가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큰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는 여기서 일을 하지만 엘리야처럼 혼자 남은 것 같아서 일하는 것 같지만 바알 숭배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들을 준비시키시며 하나님의 중요한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주인됨에서 이런 자들이 누구냐? 한 가지 더, 오늘 남은 자는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신대요. 놀라운 일 아니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의 어떠한 자랑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왜냐?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바알은 그 구약의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들이 누구겠어요? 로마서 본문 앞뒤 문맥에서 보니까 누구겠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서 율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의 십자가 앞에 부활하심과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에 동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의 의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 이거는 유대인에게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누구예요?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게 신약교회였어요. 그들이 남은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는 또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바알 숭배 속에 있는 이 자본주의 기독교 속에서 온 나라 전체가, 전부 온 기독교 전체가, 교회 전체가 하나님 절대 중심,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높이는 것보다도 사람을 존중하고 더 사람에게 맞추고 더 낮추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 달려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간은 어떠한 자랑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되심,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요한계시록에 백마 탄 자와 그를 따르는 흰옷 입은 세마포 군대들, 죄의 신실한 군대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너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킨 서머나 교회,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적은 미미한 힘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으니, 거기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같은, 거기에 버가모, 두아디라 같은, 또 이 사대, 빌라델비 사대와 같은 이런 많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화려하고 부자이고 그리고 많은 수가 모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물질과 권력이 있는 것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지켰던 교회들을 주께서는 찾으셨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며 조금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스스로 이 구원의 진리의 능력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구원의 진리만, 이 진리 믿는 자들은 다 복을 얻겠네, 다 구원 얻겠네. 이 예수의 복음이, 이 구원의 진리가 온 세상에 선포되므로 우리 주의 재림이 임할 때에 그 앞에 나아간 자들이 다 기뻐하며 일어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의 전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성도들, 우리 주님에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바알 시대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가장 주축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미국,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물질 만능, 또 우리는 실용주의와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그 쾌락을 추구하는 주의에 우린 잡혀서 신앙생활도 거기에 맞춰 어느 날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모든 기독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주님 바알 숭배의 자본주의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가운데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엘리야처럼 우리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며 그의 힘은 미미하고 또 그에게는 연약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 그 시대에 해야 할 일이 그 바알과 싸우는 일이며 이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 일이라고 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기를 감당했던 엘리야처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엘리사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지키고 이후에 이 복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진 다음의 세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위한 큰 일을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터를 닫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꿋꿋하게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